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현실에 부딪혀서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망이 되어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요, 북동쪽 에돔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길은 남쪽 혹은 남동쪽으로 향하는 막다른 홍해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던 북동쪽 길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지금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번 여기로 가볼까?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긴박하게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껏 행군해왔던 북동쪽 방향으로부터 갑자기 돌이켜서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 행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면 향하게 되는 곳이 어디였었죠? 막다른 홍해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광야의 행군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광야 땅 가운데에서 불뱀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홍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막다른 홍해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당황해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 바로의 착각이었죠. 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부터 바로의 마음이 선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고의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팍해지는 그의 악한 마음을 방치하셔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하반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서는요, 바로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참된 기도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외침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여호와의 출애굽 사역을 불평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육체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아직 애굽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심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너희를 위협하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더 이상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과 삶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무장한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인 북동쪽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북동쪽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남동쪽 길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에는 뭐가 보이죠? 막다른 홍해가 보여요. 뒤에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읽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실을 봐도 다른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서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요, 사실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들은 확신과 선포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어떻습니까? 선포, 확신, 이런 성격이 매우 강하게 띠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변경하셔서 막다른 홍해로 가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바로에게는 심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선택받지 못한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욱더 크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종종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긴 인생은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 26인데요 26년의 시간 동안 인간관계에 치여서, 진로 문제에 치여서, 혹은 돈 문제에 치여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 같을 때마다 무작정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장 돌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계속 외치면서 길거리를 걷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속으로 한번 속삭이고 외쳐보십시오. 지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하는 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세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환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나영희 부장 선생님께서 잘 읽어주셨어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년부, 초등부, 소서부 3개 부서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유년부, 초등부, 소서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정말 감사하겠지만 저는 기도의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밝은 빛, 금빛이 되기 위해서 검은색 배경이 필요함을 압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검은색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인생의 전부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그 순간 가운데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의 밝은 금빛을 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미련하고 무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건들을 읽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